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자유를 해방을 가졌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방을 시켰어요. 자유를 시켰어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누구 밑에서? 바로 밑에서. 바로가 사탄마귀 귀신이라고 보면 거기에 종되었던 영적으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자유를 누리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10계명. 구원 얻은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2계명에 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지조차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있느냐 이걸 보면 자유인이 성경적으로는 없다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 너는 정령 죽으리라. 몰라. 근데 육체적으로 안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노예 의지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래요? 노예의 근성이 있다. 그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습관을 어떤 습관을 노예, 종 스스로 생각할 줄 몰라요. 스스로 결정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그러면서 광야에서도 원망불평을 합니다. 어디를 생각해요? 과거 애굽 땅을 종의 생활을 그때는 그래도 힘이 들었지만 그때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데 이제 뭐가 돼요? 그때는 먹을 건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의 사막에서도 살아가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되는데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세상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렸다. 할례 받지 못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수치를 탁 잘라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그런 겁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인문학자 에라스무스 사이에 자유의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라스무스는 인문학자예요. 유명한 대학 교수라고 보면 돼요. 모든 학문을 그냥 다 통달했어요. 그러면서 이 누구야? 에라스무스는 당시 천주교의 그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그래 뭐요? 의지를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철학에서 보는 성선설이나 이런 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뭡니까? 성경에 따라서 어거스틴의 사상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뭐가 있느냐? 우리는 짐승과 같다. 내 위에 누가 탔느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된다. 하나님이 타면 하나님의 종, 사탄이 타면 사탄의 종이 돼서 이렇게 끌려다닌다. 이게 뭐가 됩니까? 6장 7장 로마서 나오는 그 말씀에 따라. 그래서 루터는 1525년에 의지의 속박이라는 속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표했어요. 에라스무스가 의지에 대해서 한 해 전에 썼던 게 반박이 난 거예요. 의지는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따라서 열정, 애정, 정서 이래서 뭐가 됩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뭘 좋아하느냐, 뭘 선호하느냐, 어느 끌로 끌리느냐 이런 게 어디에 따라서 자기 내면에
영적인 상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문학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요? 내가 결정하면 끝나는 거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목회자, 목사님, 신학자가 정말로 세상 학문을 다 통달하고 신학도 또 기도도 체험도 영적인 체험도 많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지성과 의지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이 결정하면 되고 이성으로 충분하다. 의지는 손상을 받지 않았다. 에라스무스의 그 사상이, 이성의 계몽주의 사상이 쭉 내려옵니다. 일면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뭡니까? 속에서 강한 동기나 의지가 끌려서 뭔가 원이 있다 이거야. 내가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필연론이 있다 이거야. 가장 좋은 거, 유쾌한 거, 즐거운 거, 가까이 있는 거, 내가 확신 갖는 거 그냥 결정하지 않는다 이거요. 우리가 만약에 20대에 대학을 갈 것이냐, 취직할 것이냐, 어느 과를, 그 결정이 그냥 된 게 아니야. 내가 좋아서 했던지, 부모가 좋아서 했던지,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이 모든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직장 어떻게 선택할 거냐, 장래를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결정했을걸. 결혼을 누구하고 할걸. 또 어떻게 내 인생을 결정할걸.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나의 내면에 끌리고 어느 것에 선호하는 그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성령의 이끄심, 또 사탄과 세상의 악의 영의 이끄심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이사야 벌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이건 정치나 이런 사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소극적 자유는 뭐냐? 지금 보수 측이에요. 뭐냐? 인권, 기본권, 그냥 자유를 다 줘. 이것만 정부에서 어떤 것만 딱 찾고 하는 거예요. 땅 아무거나 뭐 여기다가 택지 개발하고 비싸게 팔아먹고 하듯이 신도시를 개발하면 완전히 땅값이 달라져요. 그런데 적극적 자유는 뭐냐?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정치적으로 다 정부에서 밀어주고 획일적으로 도와주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로 가느냐, 사회주의냐, 뭐냐, 진보냐, 보수냐 따라서 이것이 자유의 개는. 그래서 지금 보수 쪽은 자유를 주장해요. 자유를 주고 부자도 감세하고 경제를 전체를 살려야 된다. 또 자꾸 세금을 많이 들으면 딴 데로 돌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는 적극적 자유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영국에서 이미 복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그 자유를 보장하느냐는 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영적인 측면에 볼 때는, 영적인 생명은 뭐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는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대속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갖고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모세가 부릅니다. 그러면 누가 보냈냐 하면은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at I am. 에고 에임이. 그렇듯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요, 창조자요, 자유자요. 예수님도 취하고 버릴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자는 자유자요. 뭐가 되니까? 창조자가 되니까. 스스로 있는 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을 받아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내가 창조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억압된 거 진리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의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정하라 이 말이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진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갖는다. 하나님의 감동 주신 거, 세상의 관습과 오만과 편견, 그런 것이 나한테 꽉 짜여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유, 스스로 있는 자유. 말씀의 계시, 성령의 인도, 감동, 감화. 그러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통하면서 깨달으며 이게 계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누구 하라 받아 써라 할 경우도 있지만 에레미야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바라보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떤 걸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하나님이 뭐해라 그냥 무당하듯이 그게 단무지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끼면서 그 고통 속에 들어가야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그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에서 나온 거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임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뭐 하고 잔머리를 써야만이 된 게 아니라 뭐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먹고 사는 문제도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포리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자유롭게, 육체적으로 자유를 가져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해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이번에 뭐 사면했다 누구를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막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요? 다 대사면 대탕감.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세상에 얽매였던 것이 확 풀리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같이 흉하게 결박해서 하나님이 다 영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확 바꿔 뭘로? 생각을 바꿔버려서 영의 생명을 주어서 영이 살면 달라. 진정한 자유는 먼저 영적인 노예 근성이 아니고 노예 의지가 아니고 자유 의지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결정하는 자유, 진정한 자유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자유자는 누구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요. 특히 재물, 권력, 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웠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을 때는 못 건드려서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못 내놓는 거예요. 핵을 포기하라 했는데 러시아가 막 쳐들어오고 이번에 봐봐요. 러시아가 종이호랑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막 그냥 본토를 침략해버렸어. 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은 파워요. 세상은 능력이요. 뭐 싸우며 지금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세상을 힘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 돈이 있어야 잘 벌어와야 인정을 받고 자식들한테도 싸움할 때도 힘이 있어야지. 그러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인간에도 자원이 부족해요. 먹을 게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가문과 기근으로 이것을 온유로 승리를 해요. 온유란 건 뭐예요? 충분한 능력을 가지되 겸손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의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게 없어요.
사막에 광야에 뭐가 있어요? 땡볕에. 지금 땡볕 때문에 힘들고 장마 때문에 힘들잖아요.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광야에서 떡으로 살 거예요. 뭘로 살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뭘로 가려버리면 끝나고, 비를 내리면 끝나고, 비를 내리버리면 여름에 뭐 장사를 못하고, 뭐가 못하면 그냥 무더위로 되면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할렐루야. 주일날, 안식일날 만나를 찾으러 나가서 맨날 나오니까, 떨어지니까. 근데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 하나를 지키는 자. 많이 거둔 자도 먹어보니까 적게 거둬도 충분하고, 하나님 방법은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주일날 땡땡이 치고 다른 데로 뭐하고 사람 따라다니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말을 의지하지 말라, 다윗이 군사의 수를 셀 때 이건 신앙이 없는 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걸 하되 하나님은, 질병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전능자로. 모세에게 뭐라, 내가 전능자로 그들에게 알려줬으나 엘로힘, 능력이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힘이 있는 전능자, 무한의 능력을 가진 자, 창조자, 절대 권력자요. 그런데 지금은 뭐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로 했듯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질 길로 믿어지면, 응답이 오면 내가 그냥 믿는다고만 되는 거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봐봐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워요. 형제간에도 싸워요. 갈등과 싸움과 미움이, 원수와 대적자가 주위에 꽉 있어요. 가족 내에 원수가 있다고 그러잖아. 싫어함 스타일이 달라도 이걸 용서하고 포용하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그냥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은 땅에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재물에 대한 거, 인간관계에 대한 거, 이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 헌신, 감사 이러면 내가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아니라 그 차원을 떠나는 거야.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들에도 불쌍하다. 저 영혼이 이렇게 불쌍하고 저렇게 꽉 맥혔나. 나를 박해하는 자도 불쌍하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훌같이 지켜주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내가 하려고 모든 걸 채우려고 하면 안 돼. 항상 가시와 은검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신을 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리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방을 우겨 싸움을 당해도 얽매이지 않고 쌓이지 아니하고 자유예요. 할렐루야. 내면적인 자유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째가 진정한 자유는 우리는 노예의지를 가졌다. 노예근성이 있다. 하나님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진정한 자유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따르니, 권력이 따르니.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면 자유 선택을 한 이후에는 책임이 따르. 책임이.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않고 하는 사람이 시험 보면 딱방하고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육체도 영혼, 지정이 다 육체도 다 자기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지체 부자유자는
부모의 잘못이 있든지 뭐가 잘못있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과 사망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육체의 한계가 이번에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44세와 60세가 인생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가장 공격이 많대요. 44세에 가장으로 사회에서 일하고 책임을 가졌고 이로는 부모를 섬겨야 되고 이제는 자녀들을 해야 되고 근데 나는 힘들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주를 하고 그냥 모든 스트레스를 쌓이면서 그 질문이 그때 못 견디면 팡팡 터지는 거예요. 60세 갱년기 당뇨, 뇌세포 이제는 몸도 안 좋아져요. 또 이제 갈수록 뭐요? 섭섭해져요. 쇠약해져요. 몸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네, 이때에 몸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50대도 50대, 60대 때 한 번 흔들리고 70대 중반에 또 흔들리고 뭐 한 번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릴 텐데 인생에 두 번이 학자들이 연구하는 44세, 60세에 흔들려. 그때 좀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고 이때에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동안이고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에 노인같이 변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몰아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103세 김명석 교수가 105세까지 살아도 겉으로 모세같이 120세가 되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하고 저기 허봉낭성같이 88세인데 그냥 쩌렁쩌렁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암병도 치매도 뭐도 다 물리쳐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혼과 정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믿고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말씀으로 지혜가 생기고 인간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돼. 예, 그래서 뭐요? 마음과 생각, 지정이 의지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병, 집박증, 강박증 예, 이런 때는 그래서 의지의 활동에 대해서 애주어주는 뭘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중립을 지켜야 그때 평형 상태요. 마음이 텅 비어서 어디에 편견과 오만과 어디에 끌려드냐는 자유를 가져야 뭐요? 어디에 그냥 우쪽으로 팍 쏟은 사람들 딱 그 좁은 그거 있고 좌쪽으로 그냥 극좌로 쏟은 사람들은 이게 생각이 제한돼 있어요. 양쪽을 딱 우파도 아니요 좌파도 아니요 주파로 그리고 모든 것을 넓게 봐요. 오만과 편견과 이기심 내면의 자유도 느끼고 치매, 망각, 정신병, 강박증, 집중, 중독현상을 참 그냥 컴퓨터를 그냥 핸드폰을 보아야 봐봐. 설교 시간에도 봐요 막. 이게 습관되면 그래요. 저도 그런 걸 느껴. 좀 뭐 하면은 궁금해. 이런 어떤 경우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맹인을 다시는 매지 말라. 그 자유를 육체의 계로 삼지 말라. 자유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결단과 결정과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잘 결정해야 돼.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오염되지 않는 의지, 분별력, 죄의 유혹과 여기에 따라 욕심에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에 따라 옛사람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새로운 결정 뭘로?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정한 자유는 너의 의지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유를 가져야 되고 진정한 자유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름을 나중에 심판과 저주와 기회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